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에 수쿰빛 한인교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동안의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먼저는 한인 선교사님을 해외에 파송하거나 아니면 해외에 계신 현지의 그 목사님들과 또 연결을 해서 교회를 세우거나 또 그 교회가 자립할 때까지 같이 지원하고 또 협력하는 사역입니다. 또 한 가지 사역은 그런 교회들의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교회 선교팀이 같이 방문해서 그 이슈에 대해서 함께 또 협력하고 또 지원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수쿰빛 한인교회는 우리 교회 부목사 출신이었던 황치현 목사님이 태국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세운 교회이고, 마침 지난주가 17주년 창립기념주일 예배와 동시에 또 항중직을 세우는 임직 예배가 있어서 김성준 원로 목사님과 함께 또 우리 장로님들과 또 교우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그곳에서 임직 예배 같이 지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녀왔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에 더 매진하는 그런 사도행정적인 교회로 또 성장하는 그런 과정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에서 아주 가슴 아픈 그런 사건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져 가던 교회 사역에 엄청난 그 시험이 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이 작정한 밥값의 일부를 감추고 사도들을 속이고 일부만 헌금을 하자.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그 책망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이 즉사한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너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라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라는 것이 급성장을 하고 있으니 더 사람들이 늘어나기 전에 뭔가 사람들에게 보일 만한 그런 헌신을 해서 조금 더 헌금을 많이 해서 사도들과 교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 분명히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범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나 하는 거짓된 방법을 교회에 끌어들이면 그런 일들이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방법으로 그들이 교회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속에서 또 이들이 거짓된 방법을 사용해서 교회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들에게 배운 그런 교인들의 많은 교인들이 이들에게 배워서 제2의 아나니아와 제3의 삽비라가 교회를 통해 나올 수 있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 교회가 거짓과 술수라는 그런 죄악의 온상이 되어서 이 아름답게 시작되었던 초대교회의 근본부터 무너지게 될 큰 위험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전에 그러한 일들을 방해하고 차단하고자 엄중히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자칫 교회가 큰 시험에 빠질 뻔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이 있은 후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본문보다 앞선 11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결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조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 크게 그것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은 교회입니다. 교회. 사도행전에서 이 사건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거예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사건에
하필이면 교회라는 가장 처음 교회라는 명칭이 거기서 등장을 하게 되었을까? 교회라는 그 원어는 에클레시아예요. 에크, 밖으로, 다른 곳으로 끌어내다, 부르시다, 부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 구별된 곳으로 사람들을 불러내는 것이, 그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임, 구별된 모임, 이것이 교회라는, 거룩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말 자체에 거룩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굳이 교회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는 교회의 거룩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거기에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교회는 세상과 다른,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그런 거룩한 모임이라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교회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 거룩한 본질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를 운영하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주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행위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있고 또 죄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존재적으로는 교회는 거룩한 모임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존재적으로 거룩하다는 것은 곧 교회가 행위적으로, 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거룩한 교회가 삶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이 있다. 당위성을 우리에게 부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실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적으로 교회는 거룩한 모양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그러한 모양들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기능은 상실되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은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의 시작부터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아주 심각한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죄에 물들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큰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죄를 엄중하게 보시고 심판하심으로써 교회의 본질, 그것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모양을 갖추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가 거룩해지자 성령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성령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엄청나게 교회를 통해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는 이 사도들의 복음이 진실이다, 진리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15절 16절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모여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림자에게라도 덮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들의 절박함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의 간절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베드로의 그림자에게도 덮이기를 그렇게 바랬을까요? 이 말씀은 오늘날 간절함이 없는 우리의 시대상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아주 조그만 병도 고치지 못해서 큰 병으로 발전해서 생명까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고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질병에 걸리면 사람들은 두려움의 별벌 떨었습니다. 마침 사도들을 통해서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자 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게 된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현대인에게는 없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어요. 이번이 아니면 희망이 없다. 나는 여기에 배수진을 치고 여기가 아니면 더 이상 나는 방법이 없다. 그런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으로 매달린 것이죠.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의 믿음이 기적을 극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 집회 같은 데 가면 유독 그런 곳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데는 유독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절박함. 그곳까지 사람들이 찾아갔다는 건 뭐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믿음의 분위기가 그 가운데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어떤 한 사람이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기대감이 생깁니다. 아, 저 사람도 저렇게 변화되고 저 사람도 치유를 받았어. 나도 가능하겠다라는 그러한 사건을 보고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엄청난 동력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치유를 받게 되자 그들도 그 치유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간절한 그러한 믿음이 그들에게 생긴 것입니다.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위기가 참 중요해요.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일 이들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반드시 저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에요. 믿음도 사모함도 없는 예배, 여러분, 그것은 그냥 형식적인 종교 행위입니다. 행위일 뿐이에요. 현대인의 문제는 대안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어떤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대안이 너무 많은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분위기가 형성되면 그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를 넘어서 성령께서 역동하시는 살아있는 신앙의 현장이 그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은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에요. 그 표적의 주체, 역사의 주체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 성령을 역사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그들의 통로로만 그런 섬김일 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 그리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저 사람 누가 왔나? 어떤 옷을 입고 왔나? 사람이 아니에요. 저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나?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를 잘하나? 찬양대는 어떻게 준비를 잘했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예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만을 우리가 고대하는 것이고, 그래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모든 주권은 성령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두려워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과 표적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이끄는 거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났지만 그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을 오히려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역사하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자신들을 높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들의 삶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할 때에 성령이 춤을 추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오늘은 이적과 표적이라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 성령의 얼굴은 다양합니다. 어떤 부분은 성령님은 주지주의적으로, 그러니까 그 지식을 깨닫게 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는 쪽으로 역사하는 경우 있고,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그 상한 마음을 성령께서 만지셔서 그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정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열정을 주세요. 성령을 불로 표현하자. 성령의 불이 그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세상을 향한 그러한 의지, 강한 의지를 성령께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다양한 방법으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께서 이적과 표적과 치유와 축사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이렇게 성령께서만 주장하시고 성령께서만 역사하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영혼 구원이라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13절과 14절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어떤 사람 중에는 두려워서 감히 사도들과 믿는 사람과 교제할 수가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통해서 일부러 사도들을 피하든지 아니면은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으나, 그렇지만 백성들은 칭송했다.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를 높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해지자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교회에 찾아와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도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든 간에 결국 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러한 목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나의 말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고, 나의 삶은 사람을 회복하고 내가 닿는 사람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런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러한 목적을 향해서 분명히 매진하고 나아갈 때 교회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과 이 영혼 구원이라는 이 목적은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교회의 거룩함은 영혼 구원이라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을 향해 달려갈 때 그 교회는 더 거룩한 교회로 점점 세워져 가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는 맨날 싸우고 경쟁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교회로서 가져야 될 매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세상과 어떤 특별한 것을 기대하지만 교회가 세상과 특별한 다른 것이 없어서 교회를 올 동기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르게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어떤 성공하는 것을 교회가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교회가 세상과 다르게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착함, 어떤 선함,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봉사하는 것, 구제하는 것입니까? 물론 세상이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이런 것도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교회가 줄 수 있는 거룩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도덕, 윤리, 선행, 봉사 이런 것이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과 있는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것이 거룩한, 또 하나님 존재로서의 그 거룩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고 이 세상에 온전한 사명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도덕적이기 위해서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더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본인이 노력하면 그 성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은 거룩이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모든 것은 사람의 일일 뿐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내가 가진 무엇으로 자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하고 그것으로 뭔가 전도하려고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일은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영향력입니다. 사명입니다. 어떤 분이 미국의 그 유대인의 그 생활의 그 일화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 유대인 가정에 갔는데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 좀 독특하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말을 처음 배우면 제일 먼저 레위기를 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읽어봤어요? 레위기 재미있습니까? 지루하고 딱딱하고 졸리고 뭐 이렇게 법으로만 다 돼 있어요. 제사법, 사회법, 정결법 그런 쪽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창세기와 출애굽기 너무 재밌습니다. 흥미진진하고 은혜도 되고. 근데 레위기를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정말 초이성적인, 감정이 없이 이성만 가진 사람만이 읽을 수 있는 책, 그 레위기. 근데 어린아이들에게 이것을 레위기를 먼저 읽게 만든 많은 유대인 가정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레위기 주제 선고를 레위기 19장 2절로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시작을 보면 제사법이 막 처음에 제사법이 염소를 잡고 소를 잡고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사회법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여러분, 왜 그런 순서로 돼 있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레위기가 하고자 하는 말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그 거룩을 하나님과 함께 사람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라 라는 의미에서 여러분 레위기가 그런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서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한번 모세를 보십시다. 모세가 하는 사역은 자기의 사역이 아니었어요. 그는 항상 시내 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을 뵙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가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을 보고 하나님께로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한번 볼까요? 이사야도 6장 보면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천사들은 자기를 가려요. 아무도 드러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만 거기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외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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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요. 이사야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완전히 젖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그를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신약의 사도 바울을 볼까요? 사도 바울은 늘 쉬지 않고 성령 안에 나갔던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낸 사람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사람에게는 거룩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룩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늘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거룩에 젖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거룩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애쓰지 않아도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통해서 거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의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집사님이 한 간증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17년 동안 한 직장에서 계속 일을 했는데 자기 동료도 17년 동안 같이 이제 온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던 자기 동료가 갑자기 어느 날 와서는 야, 내가 17년 동안 너를 봤다. 그런데 너는 참 이상하다. 다른 사람보다도 얼굴이 항상 편안해 보이고 그리고 여유가 있더라. 상황이 어렵고 힘든 것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너는 다른 사람과 얼굴이 달랐다. 항상 너에게는 평안이 있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 저절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를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도 너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다. 나도 너처럼 믿음을 갖고 싶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할 때 비로소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사라.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교회가 충만할 때,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젖어 있을 때에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과 말씀과 사랑과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생명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